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화창하고 또 맑게 개인 날씨인데 이 좋은 날씨에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그리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배당에 오신 게 혹시 억울하신가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이 좋은 날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특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세례식 그리고 성찬 예식 또 고난주간 그리고 새생명 전도축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 또 부활주일 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세 주간이 그 복음의 능력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시켜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하고 환기시켜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3주 동안 각각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이 사무엘상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보았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29장이죠. 28장까지 보았었습니다. 우리 28장의 기억을 잠깐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28장의 내용이 뭡니까?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 사울이 놓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 사울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떨쳐내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죠. 우림과 또 둠밈으로 말씀하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없습니까? 사무엘도 죽고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던 한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던 그 사무엘이 그의 곁에 이제 없습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시련과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갈 텐데 그게 없으니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게 됩니다.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움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한때 예언을 하고 또 한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놀라운 목격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 사울이 어디를 갔냐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그 귀신에게 사울이 들은 말은 뭐였습니까? 결국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 사울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게 될 것이라. 사실 이미 사울이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귀신을 통해서 들으니 더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그 27장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졌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크게 그리고 있었는데 심지어 밥 먹을 기운조차 없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는데 입맛이 돌겠습니까? 그래 밥 먹을 기력조차 없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28장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29장은 다시 사건을 사울에게서 그리고 다윗에게로 옮깁니다. 마치 영화를 볼 때 어떤 한 장면을 이 카메라가 쭉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다른 상황을 볼 때에는 카메라 앵글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기보다 사건의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8장까지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시점 속에서 다윗은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29장의 내용인데 이쯤에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왜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유능했던 장수가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할 그 사람이 왜 블레셋 땅으로 있습니까? 망명을 간 것이죠. 사울을 피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이유는 사울에게 잡힐까 봐. 결국은 내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야 사울이 날 잡는 일을 그칠 것이라. 그런 계산에 따른 사실 믿음의 행동은 아니죠. 다윗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두려워서 이제껏 하나님께서 많은 위기 속에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죠.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짧은 시간 안에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큰 신뢰를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신뢰를 얻게 되는가 하면 27장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자, 아기스가 다윗을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기대하기를 이제 다윗은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동족인 유다 민족을 쳐서 그들로부터 얻은 전리품을 자기에게 바쳤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다윗이 자기 민족을 쳐서 공격하여 빼앗은 탈취물들을 자기에게 바쳤으니, 아기스에게 바쳤으니,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대까지 하냐면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영원토록 내 부하로 만들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다윗이 이 아기스 왕을 속였다는 걸. 왜?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고, 왕이시여, 내가 어떻게 나같이 미천한 자가 왕과 함께 왕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읍을 하나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변방 시글락 땅을 줬어요. 근데 아기스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시글락 땅이 어디와 가까웠냐면 이스라엘 땅, 특별히 유다 지파가 사는 이스라엘 접경지대에 시글락 땅이 있었어요. 아기스는 계산한 겁니다. 다윗이 그 유다 지파를 쳐서, 같은 동족인 유다 지파를 쳐서 정복하여 그로부터 얻은 전리품을 자기에게 바칠 것을 원했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유다 지파를 쳐서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왕이시여 받으시옵소서 하고 줬는데, 사실은 다윗의 거짓말입니다.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유다 지파를 공격한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아말렉,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그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여 그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를 공격했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기스는 다윗에게 속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당연히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했고 그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전하기를 원했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28장, 바로 29장 앞장인 28장 1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이 군대를 일으켜요. 28장이 쳐들어오고 진을 쳐 있는 그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겁을 내서 무당을 찾아간 장면이 28장에 있었잖아요.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장면, 28장 1절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참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어떤 난처한 상황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원수와도 같은 민족의 편에 서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휘두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었습니다. 36년 동안이나 일제의 강점기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큰 고통과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 후손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식들도 일본 하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과거 그들이 우리나라 민족에게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친일파인 사람이
과거 일제치하 때 일본의 편에 서서 이 대한민국 국민을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많은 같은 자국민들을 일본의 편에 서서 죽인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찍어주겠습니까? 밀어주시겠습니까? 아마 후보조차 오르지 못할 겁니다. 그런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겨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아기스는 믿었는데 블레셋 군대에 칼을 꽂고 쉽게 말하면 역공을 펼치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어떤 위험이 초래될까요? 다윗은 목숨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그 수하들의 가족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글락 땅, 아직까지는 블레셋 국경 영역 속에 있는 그 시글락 땅에 자신들의 가족이 있어요. 아마 그들이 몰살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일단 다윗은 아기스에게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게 28장 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십니다 라고 하는 말, 제가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아유 주인님 뭘 물어보십니까? 당연히 제가 주인의 종인데 주인이 전쟁에 나간다면 참전하여서 주인의 편에 서서 주인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거 맞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걸 왜 물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아기스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다윗에게 내가 전쟁에 참전하여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을 돕는 것은 당연한 책임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들은 아기스의 마음은 기뻤을 겁니다. 흐뭇했을 겁니다. 더 신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아 네가 만약에 전쟁에 참전하여 큰 공을 세운다면 내가 너에게 큰 보상을 약속하마 라고 하는 말,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겠다. 이게 뭡니까? 다윗을 자신의 채찍근에 두고 심지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호대장 정도로, 시위대장 정도로 만들어주겠다. 높은 직책에 앉히겠다. 그런 보상을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29장 본문입니다. 블레셋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이제 아벡에 주둔시켰고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 지명 샘 곁에 진을 치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인 전투 현장으로 블레셋 대군이 이동합니다. 때로는 연대 규모로, 때로는 사단 규모로 거대한 병력들이 전투의 현장으로 나가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기스의 뒤를 따라 이동하는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29장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라고 하는 말, 그 방백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 제가 사무엘상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연방체제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5개의 중요 성읍이 있습니다. 가드와 또 가사와 아스돗, 에스글론,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 4개의 큰 성읍이 있어요. 이게 다 자치적으로 움직입니다. 각각 한 나라예요. 근데 전쟁을 하거나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에는 이게 합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쟁을 펼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백들은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거든요. 아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스는 어디의 왕입니까? 여러분 힘드세요. 이거 조금 움직여주시는 것도 힘드세요. 제가 지금 1부, 2부, 3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조금 움직여주세요. 네. 자, 아기스는 어디 왕입니까? 네, 가드 왕이잖아요. 가드. 근데 사실 실질적인 블레셋의 대표는 아기스예요. 왜냐하면 5개의 연방 체제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지만 거기에 대표성을 띈 사람이 아기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는 만약에 나머지 4명의 방백들이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아기스의 왕의 어떤 판단과 또 의사결정과 행동에 반하는 제동을 건다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왕이죠. 이 방백들이 아기스 뒤로 다윗의 군대가 따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이 4명의 방백들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어떤 불만을 제기할까요? 29장 4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 시글락이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 마지막 보십시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그 주는 뭐겠습니까? 사울을 말하죠. 다윗이 사울과 무엇으로 화친하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란 바로 블레셋 군대의 백성을 말해요. 블레셋 군사들. 그러니까 이 방백들은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증오심과 적개심을 가졌을 때 사실 처음에는 마음속으로만 품었죠. 그리고 다윗을 사위 삼겠다 하지 않습니까? 큰딸인 미가를 주려 합니다. 그때 내놓은 숙제가 뭐였어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원한다, 그거였어요. 다윗이 보란듯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갖다 바치죠. 그래서 얻은 아내, 사울의 딸 미갈 아닙니까? 아마도 이 블레셋 4명의 방백들은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스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지금 누구를 전쟁에 참전시키려고 합니까? 만약에 다윗이 참전했다가 등을 돌려 우리의 적이 되는, 우리 블레셋 군사들의 목을 베어 사울에게 갖다 바쳐 사울과의 원한을 풀고 화합하지 않은 겁니다. 화합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논리를 들어 다윗의 참전을 불허하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아기스가 준 땅인 시글락, 거기로 돌아가게 하라고 항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기스는 블레셋의 통합 왕이기는 했지만 연방체제 국가인 블레셋, 각 성읍마다 자치권을 행사하는 이 방백들의 권세, 그 권한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4대1 아닙니까? 4대1. 4명이 반대하고 혼자만 찬성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말해요. 그게 오늘 보면 29장 6절 7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추집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이게 지금 아기스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하는 말치고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여 말한다 라고 말해요. 다윗이 전도했나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입에서 지금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뭡니까? 다윗을 굉장히 좀 움직여주세요. 다윗을 굉장히 그렇죠, 신뢰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잘했으면. 그리고 다윗을 막 칭찬하기 시작하는데요. 네가 이제껏 나에게 온 날부터 지금까지 거짓이 없는 걸 본다. 너 우리가 어찌 보면 정직하니? 사실 정직하지 않은데 사실 다윗을 속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네게 악이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나는 정말 너와 함께 이 전쟁에 참전하고 싶다. 내 훌륭한 장수 다윗을 다른 블레셋 내 방백들에게 한번 자랑하고 싶다. 나 이렇게 유능한 장수가 있노라고. 그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구절에 뭐라고 또 써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말해요. 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내신 천사라.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그렇게 극찬하는 거예요. 극찬. 네. 근데 다윗이 또 그러죠. 거기서 또 연극을 해요. 아니, 임금님, 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뭘 실망시켜드렸길래 저는 왕과 함께 왕을 위하여 싸우고 싶은데 왜 저를 보내시나요? 근데 속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속은 웃고 있죠. 쾌재를 불렀겠죠. 결국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됐고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된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그려진 것 아닙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쩌면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공격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 또 블레셋을 공격할 수도 없고 마음이 아니었겠죠. 근데 지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서 결국은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심지어 아기스가 호통을 치고 반역자라고 떠나가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야 이러면서 돌아가라고 미안한 마음에 날 위해 싸워줄 것을 요청했는데 다윗이 기꺼이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4명의 방백들 때문에,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적대 감정 때문에 돌아가게 되었어. 너무나 미안해서 다윗을 향하여 극찬을 합니다. 이 아기스가.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막 안타까운 양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콧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네. 이게 오늘 29장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제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한번 정리해 보시자고요. 29장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두고 한 부류, 즉 블레셋의 4명의 방백들, 이 4명의 군주들이 다윗을 향하여 엄청나게 비난하는 거예요.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 군대의 뒤를 따라갈 때 이 블레셋 4명의 방백들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3절인가요? 거기 나와 있는데, 예,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웬 놈들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라 라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표현을 쓸 때에는 굉장히 깔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뭐 조생진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민족의 어떤 나쁜 점들을, 약점을 잡아서 이야기하는 조소와 조롱과 비난에 가까운 발언이죠.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을 두고 한 부류는 굉장히 불명예를 다윗에게 안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공격을,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말이지만. 그리고 한편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아기스 왕이 있어요. 근데 아기스는 이 4명의 방백들과는 대조적으로 굉장히 칭찬을 해요. 아까도 제가 리얼하게 표현드렸지만 넌 내 천사야 라고 말하고 있고, 네? 너같이 정직한 사람 보지 못했다, 네게 악이 없다, 심지어는 다윗의 하나님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한 사람을 두고 한쪽에서는 맹비난이 퍼부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엄청난 칭찬이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위기에서 구원하는 결과를 낳겠는가요? 다윗을 향한 블레셋 방백들의 반감과 비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기에서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이 참전하지 않고 어쩌면 그 위기 속에서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딜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숙제, 문제, 그 한계에 다윗이 직면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 상황,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마 마음 가슴 두근반 세근반 떨고 있는 것과 어떻게 하지? 걱정과 염려, 내면의 큰 근심, 그거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통정리해 주시는데, 심지어 부정적인 반응, 다윗을 향하여 비난하고 불명예를 안기고 조롱하고 조소했던 엄청나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그 세력들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 때문에 다윗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해 줄 때 참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명예롭게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적대하거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블레셋의 내 방백들, 그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항상 그들이 있죠. 날 비난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조소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날 인정해주는 사람, 날 알아보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또 하나의 실책은 뭡니까? 하나님은 칭찬과 명예 속에서만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좋은 성과를 볼 때, 만족할 만한 그런 업적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승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병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뿐만 아니라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떨어졌을 때, 합격이 아닌 불합격되었을 때, 뚫린 것이 아니라 막혔을 때, 병이 치료되기는커녕 더 중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분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뭔가 잘 되었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일이, 합한 결과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했지, 내가 판단할 때 좋지 않은 일, 심지어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 나에게 불명예를 안기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예물을 담아 드린 적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난과 불명예와 조롱과 조소 속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요. 반대로 칭찬과 명예와 자랑과 영광 속에서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만 이쪽에서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는, 기껏해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도 나의 큰 믿음 때문이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치하는 정도에 그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진 다윗을 구원한 건 아기스의 칭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대적들의 반대와 비난이었어요. 그들이 다윗을 비난할 때 상당히 주목할 만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29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9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요. 블레셋 방백들도 아네요. 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근데 사실 이 노래가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들려지거든요. 그 전장인 사무엘상 17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이겼던, 목을 베었던 그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있고, 그리고 18장에 이 노래가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이 노래가 들려지기 전까지 사울은 다윗을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그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과급 장교까지 시켜줍니다. 아마 대령 정도 세워줬던 것 같아요. 초고속 승진이죠. 얼마나 신뢰했으면, 얼마나 칭찬했으면 그렇게 초고속 승진을 합니까?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나아가 블레셋과 전쟁하는 족족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날도 다윗과 함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개선행군하는 사울과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환영의 노래, 어떤 노래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데 이 노래에 사울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좋아했는데, 총애했는데 그 노래가 사울의 귓전을 때리고 머리에 새겨지고 가슴까지 내려와서 미움과 증오와 질투를 만들어내는데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이 노래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저주 같은 노래예요. 누가 저 노래 불러갖고, 누가 저 노래 만들어갖고, 여러분 그 노래 때문에 10년 이상을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의 타겟이 되어서 열흘도, 아니 10달도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얼마나 피골이 상접하겠어요. 그게 사는 삶이겠어요? 그렇게 보면 이 문제의 노래는 다윗에게 있어서 저주와 같은 노래. 근데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이 문제의 노래가, 따라합시다, 구원의 노래. 이 문제의 노래가 어떤 노래가 되고 있다고요? 구원의 노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 제목을 잘 못 정하거든요. 설교 제목을 아주 멋있고 재미있게, 제목만 봐봐 딱 호기심을 느낄 정도로 딱 목사님 설교가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제목을 잘 못 붙여요. 저는 또 시적인 감성들이 없어서 시를 많이 읽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신문 사설을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제목들이 대부분 딱딱하고 어려운데
오늘 이 설교 말씀에서 정한 문제의 노래, 구원의 노래가 되다라고 느낌표 딱 찍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제가 몇 안 되는 잘 정한 제목 중에 역대급이에요. 야, 어떻게 제가 저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저 제목 하나가 머릿속에 딱 새겨지면 오늘 본문 다 들어온 겁니다. 문제의 노래가 구원의 노래가 된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다윗의 구원이 아기스의 칭찬을 통해서가 아니라 방백들의 비난과 대적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아기스가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겉은 웃고 있어도 속은 막 이리가 들끓어서 언제 잡아먹지? 그러고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날 욕하고 날 비난하고 날 공격하고. 사실 밝은 날보다는 어둡고 흐린 날이 우리 인생 속에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위로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아기스의 칭찬을 통해서가 아니라 블레셋의 4명의 방백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다윗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등록 신방을 가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우리 김포에 이사를 오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알아야 되니까, 또 관계를 가지려면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정들에 대해서 신방을 하면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쩌다가가 아니라 어떻게 김포에 이사 오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약간 좀 침울하고 어두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김포 땅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천국과도 비슷한 분당 다음에 있는,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면서요. 분당 위에는 김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내가 사실 강남 갈 실력이 됐는데 김포가 더 좋다는 소문을 듣고 이 김포로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서울에 집값이 비쌌어요, 어쩔 수 없이 좀 떠밀려 왔어요. 그래서 잠깐 어두운 마음들을 갖고 계세요. 힘들었다, 어렵다. 김포에 누가 아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대요. 어쩌다가 보니 여기 왔대요.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반전에 가까운 답변을 하십니다. 반전에 가까운 답변.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김포로 보내셨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 아니, 누가 가르쳐줬나요? 1부, 2부에서 누가 다 답변이 노출된 건가요? 네. 김포의 성문교회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김포로 보내셨구나. 이제야 알겠대요.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맞다고, 약속의 땅이 맞다고 그렇게 한결같이 답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때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멘 하라고 말 안 해도 알아서 아멘을 해주셔야죠. 다시 하겠습니다. 이 김포 땅이 축복의 땅이었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노라고.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구나. 어둡게 왔는데, 침울하게 왔는데,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가 아니라 조금 어둡고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김포 땅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 주시사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상황을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유능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정도 되려면 무슨 코스타 집회 참석하고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하나님 저 선교사 할게요 이렇게 헌신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우리는 보통 은혜 받은 경험 얘기하자고 하면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부흥 집회에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울은 어디서 은혜 받은 겁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향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그럴싸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좋은 환경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기스의 칭찬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안 좋은 환경도, 어두운 시대적 그리고 환경적 분위기도 아기스의 칭찬이 아니라 수많은 방백들의 반대와 적대감과 부정적인 발언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울의 변화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속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은혜의 영역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향하여 반감을 갖고 있나요? 누가 나를 비난하나요? 누가 나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개념치 마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블레셋의 4명의 방백들의 비난과 적대감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널 구원하였다고. 아기스의 칭찬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4명의 방백들의 적대감마저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면 너를 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의 상황 속에서 답을 주시고 길을 내시며 구원의 반열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선포하고 도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벌의 상징입니다. 치욕스럽고 멸시와 천대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발판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뭡니까? 죄로 생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십자가의 과정과 십자가의 그 저주와 멸시와 천대를 발판으로 삼아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가 내리지 않고 오늘도 그런 날씨인데 굉장히 화창한, 오래간만에 정말 청명하다 그러죠. 대기가 깨끗한 것. 저는 제가 라식 수술한 줄 알았어요. 아니 목요일, 금요일은 뿌였거든요. 정말. 그래서 내 눈이 나빠서 그렇구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눈이 나쁜 게 아니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대기가 너무 깨끗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요일, 금요일 비가 왔어요. 흐린 날씨였습니다. 흐린 날씨는 흐린 날씨대로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뭡니까? 미세먼지들을 다 씻어낸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맑게 개인 해가 아름답게 뜬, 그래서 청명한 공기를 만들어 주어서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그 날씨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흐린 날씨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맑은 날씨도 있어요. 그러나 맑은 날씨든 흐린 날씨든 각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많은 우리라면 아마 다윗이 그런 경험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 놀랍게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자기가 자초한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 속에 거하여 장차 왕이 될 사람이 뭐가 무섭다고 블레셋 땅으로 뛰쳐들어갑니까? 다윗의 허물이고 다윗의 실수예요. 어쩌면 자초한 위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시기를 지명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간섭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살 길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러합니다. 그런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경험 속에서 다윗은 이제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게 다윗의 왕이 될 준비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받아내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블레셋의 내 방백들처럼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환경, 문제,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구원과 생명을 결실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맑은 날씨뿐만 아니라 흐린 날씨를 통해서도 일하시며 나를 칭찬하고 좋게 여겨주는
환경과 사람과 조건뿐만 아니라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환경과 사람과 조건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흐린 날이든 내 인생의 맑은 날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과 내면에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